요즘은 즐길 게 굉장히 많은 세상입니다. 넷플릭스에, 놀이공원에, 해외여행에, 온갖 종류의 스포츠에, 수많은 맛집에, 1000개가 넘는 브랜드의 술과 맥주에, 명품관에, 홈쇼핑에, 짜릿한 컴퓨터 게임에, 온라인 포르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수많은 장난감들을 최대한 즐기려고 돈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미디어 비평의 대가인 닐 포스트맨이라는 사람이 죽도록 즐기기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처럼 우리는 죽음에 이르도록 즐거움에 탐닉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연 즐거울까요? 그런 즐거움의 도구가 없을 때보다 지금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더 인생을 누립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 제대로 즐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제목을 보고, 아니 교회에서 무슨 즐긴다는 말을 하는가? 역시 우리 목사님은 영적이지 않아. 저봐 옷도 까만 옷 안 입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인 달라스 윌러드의 명언을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즐거운 존재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 즐거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기도나 전도나 예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과 누림에 대해 많은 것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인 전도서 11장 7절부터 10절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인생을 제대로 즐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 감사하고 가끔씩 세상을 향해 미소 짓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10점 만점을 한다면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삶을 제대로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즐기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삶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7절 말씀에서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번역은 약간 의역한 것인데 사실은 개역 개정이 원문에 더 충실합니다. 한번 보시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근데 문맥을 보면 솔로몬이 이 빛과 어둠을 삶과 죽음의 은유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빛이, 다시 말해서 삶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일입니다. 한 번은 점심 때 정말 깜깜한 내무부 안에서 밖으로 나갔는데 어쩌면 그렇게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한꺼번에 쏟아지던지요. 그때 참 우울했고 몸도 마음도 추웠는데 그 빛이 마술처럼 내 마음을 바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던 그 빛처럼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따뜻한 선물입니다. 영어 성경인 NIV 성경을 보면 이거를 Light is sweet 이렇게 번역했어요. 빛은 달콤하다. Sweet. 제가 참고로 제 딸을 부를 때 지금도 스위디라고 부릅니다. 아주 느끼한 목소리로 부릅니다. 아이는 진저리를 치면서
그렇게 부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렇게 부릅니다. 삶은 light is sweet. 삶은 제가 제 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빛이 달콤하다는 그 NIV 번역은 인생이 달콤한 꿀처럼 맛보아야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게 아니고 관조하면서 바라보면서 맛보고 살아야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전도자는 또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말은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아름다움을 잘 주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것들에 주목하면서 집중하면서 불평하고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이렇게 눈을 떠서 또 아름다운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아름다운 아침이로다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알람 소리 듣고 깜짝 놀라 깨면서 밤이 왜 이렇게 짧으냐고 그러면서 그냥 아침을 저주하고 햇볕을 저주하고 불평하십니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날기새라는 유튜브를 하거든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새벽은 날마다 기막힌 새벽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기가 찬 새벽입니까? 여러분은 삶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견디십니까? 예전에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가장 부촌인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전도지를 돌렸어요. 거기 교회를 개척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을까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였을까요? 아니면 많은 교회가 하듯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뭐 그런 것일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쓴 문구는 인생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지역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보 같은 문구 아닐까요?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즐거움의 도구를 미국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부촌에 사는 그 사람들이 이 전도지에 반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릭 워렌이 놀랄 정도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 문구가 그들의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넘치도록 갖고 있었지만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더 벌기 위해서, 지금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또래 집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삶을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구가 그들의 마음을 건드렸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삶의 아름다움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즐기는 것이 속되거나 경건치 않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인상을 쓰고 살기도 합니다. 주님께 헌신된 자는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유명한 수도사처럼 스위스의 그 아름다운 곳에 살면서 그 그림 같은 호수를 평생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고 하죠. 일부러 거친 바닥에서 힘들게 자고 육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그냥 재미를 위한 시간만을 가져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냥 즐겨도 괜찮을까요? 혹시 죄가 아닐까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베스트셀러 영성 작가인 게리 토마스가 쾌락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책을 썼어요. 기독교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왜 그리스도인이 즐거움에 대해 그처럼 나쁘게 느끼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책에 보면 아예 번역조차 안 해놨어요. 이 부제를. 왜 그리스도인이 즐거움에 대해서 그처럼 나쁜 감정을 갖는가라는 거예요. 그는 이 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쾌락 또는 즐거움을 죄나 또는 죄와 아주 가까운 것으로 여기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태도가 영적인 삶을 왜곡하고 믿는 자들을 피로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합니다. 좋은 책입니다. 이거를 안 읽은 분들에게는 제가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정말 재미없고 따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미국에서 청교도들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청교도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밤에 사람들이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까 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을 그랬어요. 이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청교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각에 의하면 목사는 재미없음과 따분함의 끝판왕이에요. 어떤 여성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뒤에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묻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닌데요? 근데 목사님 같으세요. 아, 예, 제가 최근에 좀 아팠거든요. 어두운 색상의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몸이 아파가지고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목사님을 떠올렸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울은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누려야 합니다. 매일 남과 비교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죠. 특별히 TV에 나오는 매우 비현실적인 외모의 소유자들, 그 중에 다수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인형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또는 만화에 나오는 사람들과 더 비슷하게 생긴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누구와도 닮지 않은 독특한 자신을 즐겨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독특하십니다. 또 말합시다. 근데 좀 난해하네요. 여러분,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누리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즐기고, 없는 대단한 사람들 자꾸 동경하지 말고 내 주변에 두신 그 사람들, 내 손 잡아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즐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산과 바람과 강과 꽃을 즐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즐겨야 합니다. 그것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아름다움을 보십니까?
그 소중한 선물을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합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삶에 임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삶을 기회와 특권으로 생각합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좋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책은 아닌데 굉장히 괜찮은 책입니다. 이 책은 루 게릭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리 슈와츠라는 전직 교수와 그의 제자 미치가 화요일마다 만나서 나눈 얘기를 여러 주제로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여기 보면 미치가 이제는 몸을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용변도 스스로 보지 못하는 자기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자기 연민을 느끼지 않으세요?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노교수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따금 아침이면 그렇다네. 좀 슬프지지. 그러면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내 몸의 부분들을 만져보고 손가락과 손을 움직여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 슬퍼하지.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슬퍼하는 것을 멈추네. 어떻게 해요? 필요하면 한바탕 시원하게 울지.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 인생에서 여전히 좋은 것들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네. 나를 만나러 와줄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들을 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 그날이 화요일이면 미치 자네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나고 언제나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올 수 있고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좋으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서 삶을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는 인생의 좋은 면을 보고 그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제대로 즐기려면 살아있는 지금 즐겨야 함을 우리는 본문에서 배웁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현실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는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삶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부터 삶을 즐기라고 그는 권면합니다. 8절을 보시죠.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근데 사실 이 번역도 좀 아쉬워요. 원문에 비추어서 다듬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비록 여러 해를 산다 하더라도 그 모든 날 속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나 어둠의 날들이 많을 것도 기억하라.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오듯이 언젠가 우리를 비추는 인생의 빛은 거두어지고 죽음이라는 어둠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즐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 어둠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삶이 지속되는 한 나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합니다. 오늘의 내 삶을 희생하죠.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서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또는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망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오늘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내일이 더 나으려면 오늘 내가 어제 안 했던 일을 해야지 내일 더 나아지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먹고 내일 죽자는 그런 삶의 태도는 인생에 대한 모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때문에 오늘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그 준비하는 삶을 즐기십시오.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오늘은 단지 미래에 딸린 부속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무리 그것이 미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할 때 새학기 때 이제 한국 학생들이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입생 환영회를 합니다. 그때 선배들이 나가서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생활은 고달픕니다. 바쁩니다. 특별히 달라스 신학교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즐기십시오. 신학교 졸업해서 큰 교회 목사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십시오. 피곤한 몸으로 충혈된 눈으로 도서관 출입하는 것을 즐기고 전도사로 말 안 듣는 소수의 아이들한테 말씀 가르치는 거 즐기고 시간을 쪼개서 야밤에 시장 가는 것을 즐기고 돈이 없어서 마누라가 깎아주는 그 이발을 즐기십시오. 허구한 날 옛날 생각하거나 끝내줄 미래에 대한 조바심만 내지 말고 이 신학교의 한순간 한순간을 누리십시오. 제가 이 말을 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멋있는 말인데 이런 말은 내가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정말 그 친구가 멋있는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그 미래는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미래 때문에 오늘을 죽이고 오늘 그 자체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을 인류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에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기 위해서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도 한번 제대로 못 쳐다보고 예배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마음은 언제나 긴장과 조바심으로 살얼음을 걷듯이 지났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난다면 그게 뭡니까? 이 어떤 낭비입니까? 논산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오늘 군대 얘기를 좀 하는데 양해하십시오. 여자들이 군대 얘기, 축구 얘기 제일 싫어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적어도 축구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훈련소에서 한 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계란찜이 반찬으로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음미하면서 먹으려고 안 좋아하는 반찬으로 그 다른 반찬으로 밥을 먹으면서 그걸 남겨뒀어요. 드디어 그 좋은 것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드는데 동작 그만! 구호가 났죠. 다 같이 숟가락을 놓고 식판을 들고 일어선다. 실시! 도는 줄 알았어요. 그 네모, 계란찜 네모, 황금빛 그 네모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도 손도 못 대고 들고 가서 버렸어요. 피눈물을 삼키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동작 그만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면 진짜 동작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즐기세요. 먹을 수 있을 때 드십시오. 어둠이 오기 전에 아직 빛이 있을 때 삶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현재를 즐기십시오. 엘레노 루즈벨트 여사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과거는 역사이고 미래는 미지이며 미스터리이며 현재는 선물이다.
그래서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하는 것이다. 영어로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거기서 착안해서 이런 멋있는 말을 남겼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를 누리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처와 자동차, 지금 여러분이 걸친 옷을 즐기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십시오. 지금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돌아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지금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고요? 꿈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요?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그 시절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백마탄 왕자를 만나면, 나중에 안정되면, 돈 벌어서 60평 빌라를 사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할 수 없으면 그때도 행복할 수 없어요. 나이가 좀 더 들면, 재정이 더 안정되면 주님 섬기죠. 그때가 되면 사람들 좀 더 잘 돌아보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결코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섬기고 사랑하고 미소 짓고 누리십시오. 지금부터 좀 여유를 갖고 꽃도 쳐다보고 바람도 즐기고 사십시오. 지금부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I am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I was나 I will be가 아닙니다. 헬렌 말리콧이라는 여성이 내 이름은 I am이란다라는 시를 썼어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과거를 후회하며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지. 갑자기 내 주님이 말씀하셨네. 내 이름은 I am이란다. 숨을 고르시는 걸까? 잠시 멈추신 동안 나는 기다렸네. 그분의 말씀이 이어졌지. 네가 과거에 살고 있으면 그 실수들과 후회들에 머문다면 어떡하지? 난 거기에 없을 거야. 내 이름은 I was가 아니거든. 네가 미래에 살고 있으면 그 문제들과 두려움의 시선을 둔다면 어떡하지? 난 거기에도 없을 거야. 내 이름은 I will be가 아니거든. 네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면 그럼 괜찮아. 난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말했지. 내 이름은 I am이란 걸. 그래, 내 이름은 I am 이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현재형이에요. 나는 지금 있는 자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주신 그 오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 문구처럼 오늘을 붙잡고 그것을 누리십시오. 현재 내 삶의 작은 것들로부터 기뻐하십시오.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즐기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책임 있게 즐겨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책임 있게 누려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젊은이여,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와우. 여기까지 들으면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방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멋대로 하세요. 옷을 벗고 왕송호수를 달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온몸에 용문신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매일 밤 술과 마약과 섹스로 파리를 열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인가요? 옷을 벗어 제치고 고성방가하며 바깥으로 뛰쳐나가시기 전에 이 구절의 나머지를 좀 들어보시죠.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게 뭡니까? 역시 하나님은 안 돼, 그죠?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아니 실컷 즐기라고 하시더니 결국 이렇게 초를 치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어떻게 즐기란 말입니까? 이렇게 협박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협박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제대로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절제되지 않는 원초적 본능은 결코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실망과 죄책감과 공허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죄와 연관을 시키죠. 그러나 죄는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를 슬픔과 고통과 비참함에 빠뜨릴 따름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죄는 최고의 조이 킬러예요. 죄만큼 기쁨을 죽이는 것 없어요. 죄만큼 즐거움의 칼을 꽂는 것이 없다고요. 저는 경험적으로 그걸 알아요. 경험적으로. 왜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보통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죄를 지어봤어야 알지.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죄가 들어가면 그 가정은 더 즐거운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해지고 슬퍼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미저러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자라서 그 죄가 가정을 지배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죄에 탐닉해서 잠깐 즐거워하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던 젊은 시절에 본문 말씀처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내 젊은 날을 즐겼지만 사실은 늘 우울했고 슬펐고 불안했어요. 그때만큼 자존감이 낮을 때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서 많은 것을 안 하고 살고 많은 것을 못 누리지만 예전에는 뭐 나이키를 신었다면 지금은 나이스를 신고 다니지만 이럴테면 내 세대의 많은 사람들보다 더 작고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지만 휴대폰이 고장나서 폰을 바꾸러 가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갤럭시 폴드 7을 못 사고 옆에 있는 어떤 여인 때문에 보상 판매하면 기계값을 안 내도 된다는 제일 싼 폰을 사야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이 저는 그때보다 훨씬 즐거워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 너무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하고 순전한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개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개처럼 즐기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참 즐거움이 아니에요. 애견인들은 화내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냥 본능대로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즐기는 것, 그거 진짜 즐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책임 있게 즐겨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즐거움은 피해야 돼요. 나는 좋지만, 나는 즐겁지만 그걸로 인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이런 즐거움은 피해야 돼요. 10절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근심과 고통을 내 마음과 몸에서 떠나게 하고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왜 내게 이런 아름다운 햇빛을 내 눈에 보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는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즐기냐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냐고 반문하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창의적이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며 그 누구보다 후하고 사랑이 많은,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나를 위해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그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질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개역개정을 한번 보시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옆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분 없이 우리가 진짜 즐거움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기쁨이 원천인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쁨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옥에는 웃음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빛과 사랑과 웃음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제가 제대하고 예수님 믿었을 때 한 친구가 너는 이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술집도 안 가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안 하고 살아도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를 거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상당히 절제하면서 대답해 줬어요. 너무 막 심하게 하면 나 이렇게 거룩해 이렇게 뽐내는 것 같을까 봐. 근데 그렇게 제가 말한 것은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속에 하나 가득 슬픔 뿐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2%가 채워지고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차이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과단성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본능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진리가 내 감정보다 더 옳은 거예요. 말씀이 언제나 옳은 겁니다. 내 느낌이 설사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은 거예요. 그분이 이게 좋은 거라고 말하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분은 사람이 어떻게 살 때 참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우며 기쁨을 누리는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가 이제 그때 의정부에 살았을 때인데 그 주변에 논밭이 있었거든요. 그걸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겨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트랙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그 줄 바깥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줄 바깥에도 얼음이 얼긴 했는데 그 얼음이 굉장히 약했어요. 저희 하늘이가 줄 안에서 이렇게 트랙을 돌면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얘가 굉장히 설치고 호기심도 많고 막 그러니까 줄 옆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아이였었어요. 제가 지체하지 않고 가서 경고했습니다. 너 넘어가면 빠진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 가만 안 둘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면 물에 빠지는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면 그 즐거움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물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 가장 놀라우신 분, 가장 황홀한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리고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여러분 개인의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분의 공로로 순전한 은혜로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식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쁜 소식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께 나가십시오. 그러면 진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 삶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오늘을 즐기며 주 안에서 책임 있게 즐겨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로 인식하십니까? 삶의 밝은 부분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과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 현재 내 삶에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오늘을 붙잡고 오늘을 누리며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발견합니까? 내일을 준비하되 내일 때문에 오늘을 죽이지 않고 오늘을 준비하는 그 오늘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생을 사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내 삶의 창조주자 심판주, 내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을 기억하고 책임 있게 즐기십니까? 그분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누리십니까? 그분을 높이는 이 예배를 즐기십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여러분 속속들이 누리십시오.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햇빛과 신선한 공기와 이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건강,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에요. 선물입니다.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책임 있게 건강하게 즐기십시오. 그래서 하늘빛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좀 기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우리 박수 치면서 정말 내 마음에 주님 기쁨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